저번 시간까지 계를 잘 지켜서 마음을 청정히 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수행을 시작하면서 수행의 대상은 몇 개일까?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몇 개라? 신수심법 4가지. 4가지? 또 다른 사람? 원에서 일어나는 대상 전부가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여러 가지일 때는 위파사나 수행 쪽으로 흐르기가 쉽고, 수행이 단순하면은 사마타 수행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호흡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 들이쉬고 내쉬고 아주 단순하죠. 이것만 관찰하고 있으면은 사마타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데서 들이쉴 때 느낌이 여러 가지 팽창한다든지 아니면 따가움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관찰하면은 위파사나 수행으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빨리어 용어에 아누사띠라고 하는 게 있고 아누빠사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수행을 보면 붓다 아누사띠, 그 다음에 마라나 아누사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늘 하는 수행 교재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대상, 단순한 대상을 끊임없이 그것을 알아차려 나가는 것, 그걸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알아차려 나가는 것은 사마타 수행 쪽에 가깝다. 근데 이제 대상이 여러 개일 때는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신수심법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든 이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들인데, 그런 대상이 여러 가지일 때는 위파사나 수행 쪽에 흐르기가 쉽습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더라도 대상이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꼭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여러 가지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를 알아차리더라도 대상이 많다는 것 뿐이지 그 속에서 무상고음 무아의 성품으로 보지 못하면은 사마타 수행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고음 무아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상을 알아차릴 때 그걸 변하는 것으로서 알아차리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불만족스럽게 알아차린다든지, 대상이 빠르게 변해서 그 속에 특정한 어떤 개체가 없다고 알아차린다든지, 이렇게 알아차리게 될 때는 그것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도 사마타 수행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행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수행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무상고무아로 알아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서마타 수행을 통해서 힘을 좀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본인이 침착하지 못한 성격들 또는 망상이 많은 성격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롭습니다. 우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고요하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마타 수행을 좀 어느 정도 했다가 마음이 안정되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위파사나로 전환하는 것들이고요.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수행을 한다고 치고 고요하게 눈을 감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마음이 뭘 하고 있어요?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아니면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알아차려야 됩니다. 마음을 분명히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마음을 수행 대상으로 가져와 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몸에다가 호흡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아차리면서 호흡에다 마음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뭘 하고 있지, 마음이 어디 있지 하는 것들을 먼저 고요하고 먼저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을 갖다가 몸에다가 주 대상이 몸이면 몸에다가 살짝이 갖다 붙이는 거죠. 마음이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은 아니면 마음이 뭔가를 하고 있려고 하는 게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마음을 갖다가 호흡이면 호흡에다가 한번 탁 갖다 붙여보라고 살짝이 호흡하고 있는 걸 내가 마음에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고 마음에다 탁 갖다 붙이라고. 그러면 그 호흡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 다시 마음이 달아나면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걸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다시 가만히 놔주라고. 편안하게 처음부터 다시 머리끝부터 해서 엉덩이까지 천천히 몸의 긴장 먼저 풀고 그러고 나서 다시 마음이 긴장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고 나서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들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을 한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나서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 아니면 걷고 있으면은 걷고 있는 대상
대상에다가 갖다가 붙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순서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몸을 알아차릴까. 근데 몸을 알아차리는데 몸에 알아차릴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기가 처음에는 한두 번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엔 다시 흩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상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티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나 두 개의 대상을 하면은 얼마 못 가서 마음이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대상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호흡은 들이쉬고 내쉬고 앉아있음을 보고 그 다음에 닿아있음을 보고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고 앉아있고 닿아있는 다른 데를 또 보고 또 들이쉬고 내쉬고 앉아있고 닿아있는 세 번째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대상을 자꾸 옮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 하는 대상에다가 마음을 일치시켜주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또 산만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상을 한 서너 개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너무 생략해 버리면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앉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려 주는 것. 아니면 앉고 다음 하나 부분 두드러진 거 하나만 알아차리는 거. 이런 식으로 3개 아니면 4개 정도를 알아차리도록 가볍게 그 대상에다가 마음이 살짝 가서 엿본다 생각을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처음에는 움직임으로 알아차리고 그 뒤에는 느낌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대상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시면 들이쉬었으면 들이쉼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고 내쉬었으면 내쉼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앉아있으면 앉음하고 알아차리고 닿아있으면 닿음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느낌으로 알아차리면 들이쉼할 때 들이쉴 때의 각각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느낌 중에 두드러진 느낌. 팽창이면 팽창한다고 알아차려. 들이쉼이라고 할 때 숨이 팽창하고 있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쉼할 때 숨이 내쉴 때 이게 수축하고 있는 느낌이다. 수축하고 있구나 하고 쪼그라드는 느낌이구나 하고 분명히 알아차려야 됩니다. 닿아 있다고 알아차릴 때는 이게 닿아 있을 때 이게 닿아 있으니까 딱딱하구나 하고 알 것 같으면 딱딱하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거우면 무겁다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 수, 화, 풍의 각각의 요소로서 알아차리게 되는 것들을 느낌으로 알아차린다. 근데 처음부터는 그 느낌이 무거움인지 가벼움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느낌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움직임으로써 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들이 수월해지면 그 다음에는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이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마음부터 먼저 알아차리고, 마음이 어떤 경우든지 고요해지고 가볍게 돼 있지 않을 것 같다면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상이 무거워져 있고 졸음이 올 것 같으면 그 마음을 먼저 몰아내고 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대상, 몸의 대상이라도 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가볍고 고요하게 먼저 만들도록 자꾸 노력해야 돼요. 무엇이 원인이라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가라앉는가 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밥을 먹고 나서 몸이 아직 소화한다고 제 기능을 못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내가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몸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마음이 둔해져 버린 건지, 그걸 먼저 알고 그것들을 먼저 고치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앉아 자선하는 것보다는 경행하는 것이 수월할 때가 있을 거고, 아니면 수행하는 것보다는 경전을 독송하면서 마음을 끼워주는 것이 나아요.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의 마음을 갖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가벼워진 상태에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훈련들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항상 먼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세밀하게 알아차릴 필요성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만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만 알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순차적으로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복해도 30분이나 1시간은 금방 훅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하다 보면은 항상 장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상들을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상으로 자꾸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졸음이 온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대상으로 호흡을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가볍게 되고 나서 호흡을 알아차리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졸음이 오는 것도 졸음이 오는 것을 호흡과 마찬가지 대상으로 알아차리게 될 때 그 대상은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졸음이 온다 할 때도 마음이 졸음이 오는 것들은 일단 놔주고 마음이 먼저 가벼워진 상태를 먼저 자꾸 만들려고 하고 나서 졸음을 보고, 다시 또 가벼워진 상태를 만들고 나서 졸음을 보고, 그러면 졸음이 똑같은 졸음이 아니라 그 졸음이 강도가 틀리든지 아니면 느낌이 틀리든지 각각 틀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졸음이라고 하는 장애도 호흡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상일 뿐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장애들을 대상으로서 자꾸 아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을 하고 나서 되풀이해서 몸과 마음에 대한 것들을 자꾸 알아차리도록 하면 됩니다. 몸의 상태가 지금 내가 수행하는데 적당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마음의 상태도 적당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걸 하나씩 하나씩 자꾸 점검해 보면 됩니다.
가끔은 수행하다 보면은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딱 긴장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도 마찬가지, 마음도 마찬가지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구부러져 있으면 다시 편안하게 바로 펴되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긴장되어 있으면 긴장된 마음도 놓아버리고 다시 또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6가지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은 돼 나갑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기초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는 예비수행법 4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상태, 앞의 상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예비수행,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마터 수행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쭉 알아차림을 유지해 나가는 수행을 하면 금방 삐띠들이 일어납니다. 금방 대상에 몰입돼 가지고 환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편안한 상태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기 위한 게 이 4가지 예비 수행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비 수행까지 어느 정도가 끝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많은 이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문헌상으로도 그렇게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 수행을 해보면 이런 방식을 하지 않으면은 수행을 하도록 처음에 한참 동안 예를 먹습니다. 그래서 예비 수행은 4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부타, 아누사티, 메타, 바와나, 그 다음에 아수바 바와나, 그 다음에 마라나 아누사티, 그렇게 4가지입니다. 앞에 2가지는 항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2가지는 가끔씩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때 마음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멍청하게 있을 때는 차라리 이 앞에 2가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타누사티하고 메타바와나는 자주 하면은 자주 할수록 삼매를 개발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나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항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메타는 말을 할 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수행도 부처님에 대해서 예경하는 마음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했을 때와 그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수행을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부분 메타를 지닌 채 호흡을 관찰하는 자들과 메타 없이 그냥 호흡을 관찰하는 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훨씬 수행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통상적으로 자꾸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들로만 적어놓은 겁니다. 자해 수행도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는 방법.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함께 수행하는 자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나중에는 모든 존재들이 하는 식으로 차차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하는 것들이 내가 가득 차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흘러 넘칠 때 그걸 맺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하고 얘기합니다. 퍼져나가는 것은 내 속에는 없이 밖으로 비추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가득 찼을 때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을 퍼져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내가 맺다가 충만되도록 만들고 나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정함에 대한 것들. 보통 앞에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 밑에 있는 이 몸의 9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온다. 눈에서는 눈곱이, 귀에서는 기지가, 코에서는 콧물이, 입에서는 침이나 가래를 한꺼번에 토해낸다. 몸에서는 끊임없이 땀과 때를 배설한다. 이렇듯 이 몸뚱이는 더럽고 악취를 풍기며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다. 이 몸은 절대 깨끗하지 않고 이 몸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집착을 자꾸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은 나의 삶은 불확실하다. 죽음만이 확실하다. 나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나의 목숨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이 네 개의 개성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줘요. 그래서 언제 죽음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고 알아서 분명하게 노력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수행까지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잡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딱 앉아서 바로 예비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가장 좋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차리고 해서 순차적으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서 고요해진 상태에서 예비 수행을 들어가도록. 그래서 보통 예비 수행까지의 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점점 이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 과정까지만 몇 번 반복하고 나면 1시간이 금방 푹 지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이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바로 위파사나 수행으로 뛰어들어도 무방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아니면 이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바로 위파사나로 뛰어들어도 무방한 시간이 되도록. 이게 전제 조건이 된 상태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부터 예비 수행까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 스님 법문 하실 때 귀에다가 집중을 해서 듣고 있는데 이해는 됐다는 정도지 다 듣고 나면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그냥 알았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티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 사티가 이어져야만이 기억하는 힘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티하는 것들이 위파사나로 흐르지 않고 사마타 수행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꾸 끊어져 버립니다. 대상이 연속되지 않고
대상이 하나의 대상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 다음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사마타 수행을 너무 많이 했으면은 사마타 수행보다는 위파사나 수행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한마디 한마디고 단어 하나를 따라서 듣고 있다는데도 사마타 쪽으로 흐른단 말입니까? 그렇죠. 대상이 자꾸 끊어져 버리면 그것은 사마타 수행 쪽으로 흐른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 사띠는 사띠와 삼파자나가 겸해지는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어지는 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 사띠는 대상을 하나의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사마타 쪽으로 흘러갑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붙들진 않고 그냥 흘러가는데요. 본인은 안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지고 그 다음 것들이 연결이 안 되고 또 다음 단편적으로 되고 또 단편적으로 되고 그렇게 다 보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띠의 힘이 아직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든 빨리 되는지. 움직임을 알아차리다가 느낌을 알아차리다가 이렇게 교대로 할 수는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그 방법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만해져 버립니다. 움직임이 완전해지면 그 다음에 느낌으로 됩니다. 본인의 상태에서 굳이 아직 완전해지지 않는데 느낌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저 뒤에